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삶의 한 복판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저주의 현실들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를 위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애써 밀어내 버렸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담긴 징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의 뿌리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독을 뿜어내는 독초처럼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신뢰하는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을 그렇게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자신들 스스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함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결국은 그 땅에서 뽑히리라는 그 언약의 파기를 말씀하는 그 말씀은 후대에 듣는 우리에게도 실로 엄청나게 들려옵니다. 그 백성이 구제불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결국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우리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저주로 끝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신 이들을 불순종의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분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을 파괴해버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바로 돌아오다 라는 말입니다. 2절과 8절 10절에서 돌아오다는 이 말이 3절과 9절에서 돌이키다 다시라는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향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다시 그들을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기다렸다는 듯이 저주의 약속에 담긴 그 재앙을 퍼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돌아설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31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세상적인 삶이 윤택하여지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여전히 배부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29장 19절 말씀과 같이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며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더 살아갈수록 삶에서 저지른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큰 권력을 누릴수록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감추고 묻어두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나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는 고집스럽게 버티고 또 버티며 나갑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는 주님께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관계가 무너지고 궁핍함이 나를 굴복시킬 때에야 비로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행위는 우리가 알듯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다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어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지만 각자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서 이 초청을 무시하며 외면하고 심지어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임금은 완악한 마음으로 이 초청을 거절한 이들을 벌하며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 사람들을 부르니 손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그 초청을 물리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잔치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며 어찌하여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종들을 시켜서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복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봅니다.
그 잔치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라 하실 때 회개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또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회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심도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다는 이 말은 자신을 뉘우치는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은혜로 왕위를 얻고 또 찬란한 왕국을 얻었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귀한 시간에 가족과 또 친구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 돌아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회개할 수 없구나. 순종할 수 없구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참으로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가능성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자녀들이 다시 그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기에 그들의 연약한 성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혼자 지고 가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계약의 관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계약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어긴 자들을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율법의 저주도 그 저주의 두려움과 아픔도 스스로 지셨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그 고통과 두려움을 감당하고 있건만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한 번쯤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도
우리들을 용서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계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심령이 되기만 한다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저주가 임한 그 어떠한 삶의 자리까지도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불순종하며 살아간 삶이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외면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하여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다시 붙들고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 가운데 인생의 자신감으로 가득하여 게으름과 탐욕으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복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은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는 자로 여겨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복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그렇기에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지럽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더욱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을 보지만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